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예화나 아니면은 그런 좀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들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요, 그 영화를 이렇게 가끔 영화들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 어떠한 영화가 있는가를 이렇게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하고도 뭐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하고도 뭐 영화를 좀 한번 보려고 하면 요즘에는 하도 영화들이요 막 너무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니까 한번 필터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줄거리라도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리뷰라도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봤다가 조금 좀 황당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있던 이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비디오 클립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사용할 때도요, 이렇게 좀 가끔 좀 이런 것까지 요즘에는 영화에 나오는구나, 이런 영화 이런 장면들도 등장하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요 참 좋은 영화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영화들이요. 2012년에 4년 전에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된 영화 중에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서 아마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아마 제목도 한번 못 들어보신 영화일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그러면은 심장 수술을 하셨거나 심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심장의 맥박수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기계를 페이스메이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페이스메이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운동에서의 경주, 예를 들면은 수영 아니면 마라톤, 이런 경주, 사람들이 같이 출발해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경기에서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저는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영화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 선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마라톤에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뭐냐면 경기를 완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등을 해서 뭐 1등을 우승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같이 나라 대 나라가 경주할 때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유망주,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위해서 그 선수의 페이스라고 하죠, 속도나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다른 선수들의 페이스를 흔들어 놓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대요. 그래서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그런데 30km까지만 뛰고 그만 뛴대요. 그때까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그때까지 자기 그 동료를 잘 페이스를 유지하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안 뛰는 거예요. 나머지 12.195km는 그 유망주, 이 페이스메이커가 자기를 헌신해가면서 도와준 그 사람이 남아있는 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그 영화가 이 영화예요. 이 영화가 멋있죠. 근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요, 안성기라는 그 유명한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2012년이 올림픽의 해였잖아요.
런던 올림픽이 있었던 해가 2012년이어서 이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런던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요, 올림픽 종목에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익숙한 마라톤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2012년 1월 달에 개봉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한국 마라톤에서 꽤 유명한 이봉주라는 선수가 카메오로도 출연을 하고요, 외국 사람들 이 엑스트라를 많이 데리고 와서 런던에서 이걸 찍으면서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시기고 이 정도 사이즈면 흥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요,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왜 망했나,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영화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토리 라인이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미흡하다, 이게 좀 잘 짜여져 있지 않다, 뭐 이런 평도 내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표시가 나서 오히려 그게 악효과였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한 영화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1인자 아니면 승자들만을 기억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자나 아니면은 1인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영화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영화들이 주로 흥행을 하죠? 주인공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영화들을 좋아하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살아서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 주인공에 의해서 주인공을 위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석양이 지는 그늘로 서서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았어? 이런 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옆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어렸을 때 마라톤을 달리기를 잘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운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그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한테 픽업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30km만 열심히 뛰면 된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우리 아이들 설교 때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보고요,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요, 그 선수가 시작을 뭐로 했냐면 페이스메이커로 한 선수예요. 그거를 놓고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30km만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충분히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페이스를 흐트려 놓을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의 페이스를 조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30km만 잘 뛰겠어요? 남아있는 12.195km도 잘 뛰겠죠. 이 영화의 포스터 밑에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뛰는 사람. 너무 멋있죠. 예, 한번 봐보세요. 근데 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저는 분명히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 설명만 들으면 이 영화가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참 멋있죠. 내가 뛰는데,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나도 등번호 받고 지금 내가 뛰고 있는데 나도 경기에 출전한 사람인데 내가 뛰는데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는데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 남아있는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요, 나도 마지막 12.195km를 뛰고 싶습니다. 그 대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30km에서 멈출 때마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겠어요. 나도 완주할 수 있는데, 출발점에 쓸 때마다 나도 이번에 완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것. 여러분, 이번 올림픽도, 리오 올림픽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자기 나라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딴 선수들은 공항에서 벌써 나올 때부터 그 앞에 몇십 명의 기자들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리고 나올 때 꽃다발을 자기가 들을 수 없을 만큼의 꽃다발을 받으면서요, 그런 환영 속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은 폐막식에도 참석 못하고 오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돌아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는, 정말 무슨 큰 죄 지은 선수처럼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영화로 말하면 엑스트라죠.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엑스트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짧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엑스트라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엑스트라가 아니었어요. 2인자 같고 엑스트라 같지만 때로는 1인자나 주인공들을 위해서 주인공들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러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리고 그 일하심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엑스트라들, 1인자의 그림자 뒤에 완전히 감추어진 것 같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존재감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때로는 힘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매달리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요, 유명한 2인자들을 사람들이 꼽아요. 엑스트라지만 엑스트라 같지 않은 사람, 2인자 같은 사람들. 근데 그 꼽는 사람들 중에 항상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봤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옆에 서 있었던 갈렙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 갈렙의 이름을 들어보지만 갈렙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맞춰져 있는 조명, 그런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갈렙이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었죠. 또 다른 사람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선교 여행 속에서도 정말 그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같은 사도 바울의 성격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2인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게 준비하고 마련했던 사람. 우리가 오늘도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2인자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갈렙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2인자로 보지 않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저희는 이게 대충 지금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나가는지 아시죠?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올 12사람을 뽑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능하고 특별하고 좀 재능이 있고 좀 앞날이 촉망되는 믿을 만한 사람들 12사람이 뽑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잘 모르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 중에 바란 광야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금 약속의 땅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을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 시간이에요.
자, 이제 머리에 그리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트레이닝을 나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와서 모세가 12명의 그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 지금 약속의 땅 안에 보내면서 이제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40일을 머물러 있어요. 잠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그 사람들 크고 무섭던데요가 아니라 40일을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이게 중요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은 거예요. 1년에 지금 와서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말미암아 39년을 방황하며 한 세대가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12사람의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잠깐 들여다보고 나와서 이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40일을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일을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보고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그들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40일을 거기에 있다가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안 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럼 이 10사람은 어떠한 삶을 그곳에서 살았고 이 2사람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나왔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았어요. 피부로 느끼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도 비슷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도 그렇게 특별히 다른 그런 것을,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냥 인기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갈렙, 여호수아 쟤네 정말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쟤네들이 뭐라고 말해도 안 찍어줘. 뭐 이런 국민학교 반장 선거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서,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신 말씀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거룩한 분노함이 있었으면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고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우리의 판단은 눈의 판단, 피부의 판단, 우리의 감정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인데 이것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슴 아팠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다른 10명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옷을 찢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은 지금까지 놓고 보면요 여호수아랑 거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스팟라이트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기실 때 갈렙은 충분히 하나님 왜 재고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나도 싸웠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매달렸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럴 때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나도 그러한 경험을 다 한 사람인데 왜 나는 아니고 왜 여호수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오늘 보신 말씀대로 서서히 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80 넘은 머리가 하얀 갈렙이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 아직 정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는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나이 많이 먹은 백발의 노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 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갈렙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정말 잘 서포트한,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한 진정한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갈렙이 이러한 위대한 이인자라고 할까요? 이러한 좋은 동역자로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진정한 이인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 서포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어떻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맞물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그때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의 행함과 같은 일을 지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물어봐라, 저분한테 이거를 좀 물어봐라. 그분이, 당신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네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뒤에는,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신방 한번 안 오세요. 그냥 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너 선생님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라고 한 이야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도대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감옥 안에서 자기의 상황을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들으니까 큰 그림 속에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리고 겪고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 금메달만 따는 삶을 살겠어요? 오늘 정모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고통이 추억으로 남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고통을 추억으로 기억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추억으로 남는다니까요. 그때가 뭔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게 안 보이는 깜깜한 순간에 보여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사람이 거짓말은 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생긴 건 맞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훨씬 좋았던 것도 맞았어요. 자기의 눈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 추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세계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secular world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밖에 안 되지?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저기 못 들어가요. 1년 만에 거기까지 왔다니까요. 1년 만에 와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해 나가면 그 출애굽의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 연약함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히런, 워런 베니스라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뭐냐면 근대 사회 속에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 유명한 1인자들의 뒤에서 그들을 이렇게 1인자 되게 만든 사람들 10명을 뽑아서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한번 보시면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와 다른,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다른 관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아는 절대적인 1인자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시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빌 게이츠 하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분명히 빌 게이츠가 창업한 회사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것으로 세워진 그러한 회사임은 분명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직도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빌 게이츠 뒤에 있는 스티브 발머라는 2인자라는 사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멈춰 서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당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당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당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당하면요, 그 사랑의 그 본질, 그 사랑의 가치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의 에너미,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원수죠. 여러분의 에너미가, 그 여러분의 에너미, 여러분의 원수의 베스트 프렌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가슴에 엄청난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죄인의 베스트 프렌드가 예수님이시면 그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지금 그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게 이제 사랑에 붙잡힘 당하는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사랑을 받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사랑에 합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그 훈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을 흘러내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죠. 완벽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회중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만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두 사람은 돌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요, 우리를 해하려고 한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작 우리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진작 우리 말 들었으면 우린 이미 약속의 땅 안에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온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해. 그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한국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서요, 미국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후손들을 만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손자 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 글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서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인자를 기억하지 않는 삶, 세상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인자의 삶을 두 군데서는 제가 개런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인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두 군데서, 그것도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삶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삶을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30km까지밖에 못 뛰어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끝까지 뛰어주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30km까지 인수인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업고 뛰시던, 붙잡고 뛰시던, 질질 끌고 가시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경주 완주시키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진짜 1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세울 게 많아도
1인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포커스되어 있고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에 맡겨주신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거구나.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누구보다 못한다라는 그러한 작아지는 마음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곳에 심어놓으시고 붙여놓으시고 그곳에 있기에 하셨음을 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랑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붙잡힘 당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